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영광스럽고 좋았던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도 엘리사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 세웁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느냐? 오직 예수님 중심만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무척 예수님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아예 기독교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없애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니 사울이 깜짝 놀라서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리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이제 바울이 반문을 하니 거기 답이 나옵니다. 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잡아다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말하지 탁월한 지식이다. 가장 귀한 지식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줬지요.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의 예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흥하든 망하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나는 그분을 위해 사람이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 중심적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철저하게 예수 중심만 신앙으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내 개인적으로 몹시 마음이 슬펐고 서글펐고 아쉬웠고 했던 한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최병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시간에 왜 갑작스럽게 최병래 권사님 이야기를 한 것인고 하니, 최병래 권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 그분의 삶을, 그분의 신앙을 재조명해 볼 때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삶을 사시다 가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인데 최병래 권사님의 신앙이야말로 오직 예수 중심한 신앙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4년 동안 내 곁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역자로, 마치 아론과 훌처럼 목사 곁에서 늘 눈물로 혹은 흐느끼면서 혹은 통곡을 하면서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던 어른이기 때문에 남달리 참으로 그 어른이 가신 그 뒷길이 쓸쓸하고 외롭고 서글프고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물론 가족들은 어머니를 잃은 서름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동역자요, 천막교에서부터 함께 울고 함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왔던,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이기에, 기도의 동역자이기에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웠다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최병래 원사님은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 신앙의 상식도 제대로 갖추어져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 교육도 잘 시켰어요. 그분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 아주 멋있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분이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로 교회에 직분 맡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병래 권사님에게는 신앙의 3인방이 있었습니다. 김괴란 권사님, 김영렬 권사님, 최병래 권사님, 세 분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 주님이 신임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김계난 권사님, 김영렬 권사님, 최병래 권사님은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목회자 이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던 어른들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최병래 권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다른 날은 전도사님들이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기다리다가 마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워하신지 너무너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우리 목사님 오셨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를 만나는 심정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저 5층에서 아래층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올 때는 휠체어에 타고 계시면서 손을 흔들리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또 권사님 또 올게요, 잘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와 엄마가 이별한 것처럼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그냥 자식을 떼놓고 오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설 때마다 그랬었던 것이 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와중에도 아마도 자식들이 서로 용돈을 맡겼는지 누가 맡겼는지 해가지고 한 번은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11조고요, 이거는 주일원금이고요, 이거는 목사님 토섭이고요 하고 챙겨주셔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왔더니 세상에 목사님 토섭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노인 양반이 침상에 누워서 오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아마도 돈이겠지요. 10만 원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토섭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올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고, 또 그에게 신방만 가면은 신방 감사 헌금 따로, 목사님 그리고 토섭이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토록 목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를 아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어른이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 마지막 그 유해가 이제 화구에 들어가서 한 줌의 채가 되고, 그래서 그 한 줌의 채가 됐던 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수원의 낙골당에 남겨놓고 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야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모습이란 말인가, 어떻게 허전하고 쓸쓸했던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데 또 우리 최병래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예배 시작부터 왠지 가슴이 서글퍼지고 눈시리 뜨거워지고, 언제나 예배 드리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도 잘 받고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고 하신 어른인데 이제는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귀하신 우리 최병래 권사님이 신앙을 조명해 볼 때 어떤 신앙이냐, 오직 예수,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찬송도 늘 찬송을 할 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살아생전 마지막 날 이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을 부리는 이 어린 나이처럼 싱긋이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의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한 신앙이고 오직 교회 중심한 신앙이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겼던지, 그리고 오직 목회자 중심, 연세가 훨씬 나보다 많으신 어르신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시면 꼭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를 갔다 올게요, 또 갔다 와서는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그저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래서 어떤 때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가실 때에
아무래도 교회를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바빠도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중앙장례식장에서 발인해서 그래서 교회를 들려서 이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이제 권사님 곧 가실 터인데 권사님한테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겠는데 그전부터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선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우리 권사님 가실 때 관이라도 하나 해서 마지막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관을 선물해 가지고 이제 관에 거기다 입관하셔서 이제 교회가 준비한 관 속에 입관하셔서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성도여, 가셨지만은 그 뒷이야기가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갑니다. 곧 뒤따라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을 교훈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예, 오늘 오직 예수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차별 없는 사랑이었다. 사람들의 사랑은 차별이 많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초월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만 해 놓았는지? 아니지요. 사랑받을 일은 전혀 해놓은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오직 예수여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가셨어요. 최분희 권사님이 가셨어요.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죽는 순간부터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완전히 단절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생활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내 신앙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온통 내 생각 중심이 우리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직 예수인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믿어야, 예수만을 믿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타 종교, 다른 종교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즘요 이상한 교리가 흐르는데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한다. 혼합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오는 거 아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다시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될 자격이 뭔가 하니, 먼저는 주님이 죄가 없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은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속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이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타 종교 교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이 있나요? 나를 위해서 벌받은 일이 있나요? 혹시 나를 위해서 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충은 죽어줬다 할지라도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털에서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이니,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이시기에 따랍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옳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나는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니,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라 하면 양을 지켜야 하고 양을 보호해야 하고 양을 인도해야 하고,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이
참 목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누구신가니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은 거니,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우리들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만왕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감이 오직 예수 중심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직 예수 중심한 신앙의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시다라는 그 중심을,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흔들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저 이방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신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날이 죽는 겁니다. 저주가 시작됩니다. 무서운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옳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순교자들이 참 많았지요. 기독교 무서운 박해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신자들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를 합니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무수히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실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당하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끝까지 예수를 붙들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뼈는 꺾을지언정 내 신앙의 뼈는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숨져가면서 찬송하고 주님 부르면서 순교의 재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차바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는 일은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물 때문에 세상 것이 훨씬 보기 좋고 세상 걸 즐길 일이 너무나 많고 해서 예수님 붙잡았던 줄을 놓아버리고 세상 줄을 붙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나의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94장 찬송을 했지요. 그 노랫말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니,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2절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못해 라는 노래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성공 실패입니다. 예수님 떠난 행복 불행입니다. 예수님 떠난 행복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떠난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 중심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하는 관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사랑의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물질을 사랑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해를 돕게 하면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 게임기가 아주 얘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집에 아들에게 게임기를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게임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할 때도 게임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도 걸어가도 게임기를 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밤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게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뺏고 자제를 시켜야 돼. 절제를 시켜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그것에 빠져 있고, 또 잠자야 할 시간에 잠도 자지 않고 거기 빠져 있고, 또 밥 먹는 시간까지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건강이 문제가 되고 이 아이의 장래가 문제가 되고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빼앗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거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대상이 있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모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되고, 그리하면 좋아한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는 날은 무서운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위해서, 다시 오직 위해서, 오직 위해서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봐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최병래 권사님도 가셨고, 김명호 장로님도 가셨고, 작년에는 이상용 장로님 가셨고, 이교윤 장로님 다 가셨어. 떠날 때 보니까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 딱 하나, 오직 예수만 붙들면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 신자들에게 저는 훈련을 시키지요. 마지막 떠날 때 뭐라고 했느냐? 아무개야 자식 불러도 소용없어, 여보하고 불러도 소용없어. 따라합시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번에 우리 최병래 권사님 가실 때도 바로 돌아가신 전날 저녁에 이제 쫓아가서 목사님 어머니가 이상해요 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열심히 찬송 불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잠시 세상에 더 살며,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얼굴이 훤해져요. 그리고 이빨은 빠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혀가 마비돼가지고 발음도 불분명해. 아멘. 설교했지요. 권사님, 이제 가시면 주님 만나십니다. 이제 가시면 김견환 권사님도 만나시고요, 김영렬 권사님도 만나시고요, 친구들 만나시고요, 지금 천국에는 권사님 환영잔치 준비하고 계십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 싱긋이 웃으면서 아멘. 권사님, 이제 갈게요. 또 올게요. 손을 놓지를 않아. 아마도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이 권사님은 아셨어. 이제 이 예배도 마지막 예배였고, 목사님과의 악수도 마지막 악수였다 라는 사 아셨어. 그리고 그다 하룻밤 자고 새벽 4시경에 권사님 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 세상 떠날 때는 아무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 중심한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 그림자와 같고 안개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도 저상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예수 중심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신앙도 오직 예수 중심한 신앙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중심에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성공자들이, 성경거를 울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